여러분 요셉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꿈. 네,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이 애굽에 살려가고요. 그리고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꿈을 떠나서는 꿈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 꿈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말한다면 자신의 꿈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최대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신은 성공을 이루었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애굽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 그를 이끌어갔던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붙들려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실 세계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었고요, 그는 노예였고 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의 환경은요,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할 때에도, 죽음을 앞둔 임종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 속에 간섭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낯선 타향에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매우 어렵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의 축복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극적인 유혹을 맞이하게 되죠. 타국에서의 노예 생활로 고향의 향수에 젖게 될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청년이었던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주인의 아내였고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 이 요셉에게 유혹을 청했으니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동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그 유혹을 받았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에 감옥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은커녕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듯이 내던졌듯이 그는 또다시 감옥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결국 나에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39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은요 고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고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원망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그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였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아 놓으십니까? 도대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토로하며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요셉이 보디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2년 이상 옥에 갇혀 있게 됐는데 그에게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거나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에게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기간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그는 인정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이 있죠. 그는 요셉의 해석대로 결국에 그 꿈이 잘 풀이가 되어서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려 2년 동안 이 요셉을 잊고 살아가죠. 감옥에서의 2년은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꿈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그는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교리적,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또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도할 때,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낭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일까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결혼한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그 기간 동안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또 예정일이 가까워올수록 해산의 소망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은 후에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숨어 계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혹시 겪고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시간은 나에게 고난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손길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 역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본문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요 이제 임종시에 아들에게 여기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물 걱정 또 초지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었지만 이 애굽 땅은 결국엔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임종시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지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결국 이곳을 떠날 때에 자신의 뼈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임종시의 요셉은 유언으로 남길 말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해골, 그 뼈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그 일이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는 비록 썩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 해골이 다 드러나야 백성들이 떠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가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의 유언이 있었어요? 요셉의 유언이 있었죠.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사실 여러분 유골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금은보화와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는 대신에 유골을 메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때였습니다. 이 자신의 영적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넘겼을까요? 그는 십계명이신 법궤와 요셉의 유골을 넘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둘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요셉의 뼈를 취해서 어깨에 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이 요셉의 믿음은요, 죽음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들 사이에서도 그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지혜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의 명성과 지혜는 아마도 각 나라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후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지만 자신의 해골이 그곳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이곳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남기시겠습니까? 땅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나라가요, 정치적 혼돈 속에서 정말 난파된 배처럼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이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대와 환경 속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전해 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